못하는 사람 자꾸 시키지 마.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계명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1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그 이웃의 모든 것을 열거하시는 그 모습인데, 뭐 빠진 거 있습니까? 그 이웃의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지요. 그 탐내지 말라. 에피트미아. 말 그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지.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계명 안 지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정말 복음을 들었다, 가졌다, 안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고 있는 나인가라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명 남짓 이렇게 교회를 함께하고 가고 있는 목사님이 100명 교회가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갔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저는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목사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또 100명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또 1000명의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 설교를 했을 때의 모습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분명히 100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교할 때는 어찌 보면 힘이 나는 그 모습이 됐을 거고, 또 1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또 1000명의 모습에 힘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했을 것이라는 거지. 그럼 그 설교 자체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러움이 있다는 거지. 나에게 이러한 성도들이 존재한다면 난 이렇게 힘이 나고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지. 또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지.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똑같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고, 근데 분명히 학교 생활 속에서는 내가 저 친구보다 우월한 모습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1년, 2년, 10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월등한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뭐 말하지 않아도 뭐 100% 아니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10 중에 9은 마음속에 좀 나 스스로의 어떠한 그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나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어기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냥 삶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향해서 관대하게 용서라는 그 모습으로 용서해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 가지고 있고 듣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지요. 어찌 보면 하나의 지식화가 되어져 있는, 도식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말씀은 말씀이고 또 나는 나지 뭐 그 말씀을 뭐 또 그렇게까지 연관시킬 것까지 뭐 있어. 그렇게 우리는 어찌 보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지. 어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뭐 어때? 그 행함 뭐 내가 좀 남의 것을 좀 탐냈다고 해서 그것에 내가 뭐 지옥 가겠어? 이렇게 우리는 내 나름대로 간대하고 또 남이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는 어찌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는 나 아닌 타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잣대를 대는 그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줄게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탑을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세상 것을 탐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또한 우리는 이러한 수준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탐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탐한들 내 것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지요. 친구가 나는 지금 대리인데 친구는 과장으로 있는 그 모습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걸 탐낸다고 해서 내가 과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의 것은 그 친구의 것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그 친구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가 나에게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그 모습으로 나를 과장으로 승격해 줄 때 비로소 나는 과장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과장이야, 난 과장이야, 아무리 외친들 난 과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하는 그 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줘도 이제 되겠구나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선물이 되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탐내지 않아도 되게 해 줄게. 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분명히 그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복음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거 준비해 놓은 거, 그건 너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기만 해, 찾기만 해, 두드리기만 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실 거야. 주게 돼 있어. 그러니 구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뭐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그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어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렇잖아요. 상속자가 되어지게 됐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어지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잖아요.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그 아버지 거 다른 사람이 뺏어갈까봐 염려할 이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분명히 나에게 주실 것을 100% 알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의 이 마지막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완성해 주신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넣어주시겠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아들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탐낼 수밖에 없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또 속일 수밖에 없고 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또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계속 그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 맞아요. 너희들 이거 잘 지켜 라고 해 주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성과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은 모습 속에서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젊어서 무엇을 하라? 고생을 해봐라. 고생해 본 사람이 이제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 고생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고생이 오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뛰쳐나가게 되어지고 더욱더 견디다 못하고 오면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좀 고생 좀 시켜요. 그거 힘든 일이지만 좀 힘든 일 좀 시키고 이렇게 키워야 그 자녀가 나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명으로 분명히 주셔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돼. 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보내신 자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맹목적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영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생명해 주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